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 놓은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가정을 축복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축 행사와 같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회 때는 불발했지만 두 번째 시도회 때는 말씀을 따라서 소각은 새 수레에 옮겨 실질 않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여호와의 법궤라는 말은 뭐라고도 하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 아니에요? 법, 증거, 언약 다 말씀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통합된 나라의 도빈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중심이 잡힌 겁니다.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백성 각 사람에게 나눠줘요.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 대단한 것 나눠준 거 아니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 건포도는 아마 디저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왕과 또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며 선지자였던 다윗에게 축복을 받고 음식을 받아 먹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경축 행사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과 음악일 것입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또 다윗은 정말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려 하는 가운데 지금 사울의 딸 미갈에게 다윗이 멸시를 받습니다. 20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에 미갈이 다윗이 그 춤을 춘 그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경멸조로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빈정대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신복의 계집종이 누굴 가리키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우리말 성경은 단복이 구별이 되지 않는데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이 춤을 춘 것을 보고 미갈이 그를 업수히 여기고 경멸하고 빈정대면서 어떻게 여자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췄느냐고 추궁하고 경멸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하기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감사와 찬송을 온 몸으로 바친 것인데, 그 신앙적인 안목을 갖지 않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이 일을 바라보았던 미갈은 다윗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역시 복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성들을 가리켜요. 네가 말한 바 이스라엘의 여성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노른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의 표현 방식이었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23절에 이 사건의 결론처럼 나와 있는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어떤 뜻일까요? 물론 생명의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도 뜻하지만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이제는 끝났다는, 더 이상 다윗이 미갈과 관계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것은 왕이든 평민이든 항상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게리 채프만이 부부간에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5 love languages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words of affirmation, 확증의 말. 두 번째가 acts of service, 봉사의 행동. 세 번째가 gifts, 선물을 주고받음. 네 번째가 quality time, 양질의 시간. 다섯 번째가 physical touch, 신체적인 접촉.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words of affirmation, 확증의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경멸을 받게 될 때, 멸시를 받게 될 때 그 남편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런 생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받아주는 확증의 언어, words of affirmation일 거예요. 지금 미갈의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행위를 세상적인 안목으로,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남편을 경멸하고 멸시했었던 것, 그것이 그 부부 사이의 관계를 종식시키는 그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멸히 여기신다 하셨는데, 미갈의 결정적인 실착은 신앙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남편을 경멸히 여겼던 것이 그들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만 것이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리스펙트, 존경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가장 절실한 것은 love, 사랑이죠. 그래서 love and respect, 그것으로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가정을 세우실 때 그 행복한 가정의 작동 원리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아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리스펙트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러브하시고, 그 사랑과 존경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원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신 것,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 사람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 그것은 바로 words of affirmation, 확증의 언어입니다. 남편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하는 확증의 언어.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가장 필요한 러브 랭귀지는 바로 확증의 말입니다.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인격으로서 그리하신 것처럼 서로를 존중히 여겨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마음으로 말로 남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월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